시편 1편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 작품입니다. 신앙 문학의 걸작이라고 하면 좋을 시편 전체 150편을 압축해 맨 앞에 세워놓은, 그래서 마치 149량의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우리가 굳이 과장해 이야기하자면 시편 1편을 읽음으로써 시편 150편을 다 읽은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시는 뒤에 이어지는 시들을 읽는 안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글을 읽는 돋보기 안경처럼 이 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와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사람 앞에 펼쳐 있는 복된 길 또는 그 길을 가는 복된 사람이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비춰보기 위하여 이 유명한 시편을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셨죠. 사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인 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은 변화산의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보잘것없고 또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는 비춰질 것 하나 없는,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이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보여지고 있죠. 변화산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례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이어지는 절기가 주현절인데, 이 주현절은 원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지만 사실상 성탄 후속 절기로서 그가 공적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세례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마지막 길을, 내리막 길처럼 보이는 고난의 길을 가기 마지막,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가요? 세례로부터 변화산까지 예수의 일생은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고, 이 두 사건은 예수 생애의 큰 두 기둥과 같은,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세례로 시작되고 광야 시험을 통해 훈련을 거쳐 정제된 삶의 모습의 중간 기착지와 같은 것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사실은 그런 빛나고 찬란한 것이었음을 밝혀주는, 동시에 거기서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을 내다보게 하는 그 장면, 그 소망 속에 사순절을 시작한 것입니다. 길이 곧 인생이죠. 우리의 삶을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복된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 길이 제시되고 있죠. 시편 1편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합니다. 복된 이란 단어로 시작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하여 시의 문을 열고 있고,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끝나는 단어, 이 시는 그 단어로 끝을 내죠. 마치 희망찬 삶의 출발인 출생과 삶의 끝인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 시, 이 안에 모든 인생을 담아내고 싶어하는 그 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치자면 첫 번째 철자인 알렙,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알파벳 마지막 철자인 타우, 영어로 말하면 Z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 알파벳을 통해서
삶의 범위와 그 여정을 다 담아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원래 이 알파벳이라는 말도 헬라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철자에서 나온 말이죠. 알파, 베타.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듯이 이 알파벳을 통하여 이 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내 보려고 하죠. 이 시편의 첫 단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여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고 그 처음 부분이 팔복으로 알려져 있죠. 그 첫 단어가 뭡니까? 우리말 순서는 사실은 복이 있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로가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복이 있는 자들로 복음서를 엽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죠. 진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복이 있는 이들이란 말은 이 시 형식을 따른 것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처지가 그런데 1절에서 나오죠. 그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죠. 악인은 대략 알 것이고 죄인도 누구인지 알 것이고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괜찮하고 비웃음에 익숙한 교만한 사람이고 비꼬기를 즐기는 거만한 사람. 그런데 이 의인은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과 더불어 서 있거나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보면 go, 가다, stand, 서다, sit down, 앉다, 점점 죄에 깊이 빠져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세 번의 부정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표현하죠. 결코 아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no. 복된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말해주고 있죠. 좁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 길, 그 복된 길이 그것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의인이며 복된 사람이죠. 이 시는 소위 헤겔의 변증법 형식처럼 정, 반, 합의 뚜렷한 구조를 가집니다. 1절부터 3절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과 5절은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즉 그들은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지나가듯,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인과의 관계에서 진술한 다음에 마지막 6절은 합처럼 이 둘을 동시에 등장시켜 그 길의 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참 행운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죠. 율법은 그에게 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 말씀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계명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은 눈을 밝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율법이고 율법은 길의 이정표와 같고 지켜야 하는 신호등처럼 그것을 따르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유되고 있죠. 그것은 불행한 악인이 바람에 날리는 겨의 왕겨에 비유되는 것과 대비되죠. 그는 나무가 빨아들이는 신선한 물이라는 이 은유로 소개되는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이 묵상한다는 말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브루타 공부를 할 때에도 작은 소리로, 우리는 조용, 도서관 조용, 나 그들은 작게 읽습니다. 음송하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가뭄의 때에도 푸른 잎사귀를 들이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율법은, 주의 말씀은 복된 인생의 영양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복수로 나오죠. 의인은 단수인데 반하여, 말하자면 모든 주변의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단수인데 반하여,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그들이죠. 알곡과 달리 속이 들어있거나 차있지 않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타작마당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갈리는 두 개의 길, 사람 앞에 놓여있는 길이 있죠.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는 내가 바른 길을 갔는지, 진짜 가야 할 그 복된 길을 갔는지, 뚜렷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개의 길과 그 길을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합니다. 행복한 의인과 불행한 악인의 비유가 되는 나무와 겨는 이 시를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에게 더욱 잊을 수 없는, 뇌리에 박히는 말이 됩니다.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이고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입니다. 나무가 될 것인지 겨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드러난 그분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그걸 척도로 목표로 삼아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낙낙장송 또는 때가 되어 결실하는 과실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더기때로 모여있긴 하지만 속이 빈, 그래서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릴 왕겨 중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참 삶의 척도가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건가? 아니면 남들이 좋다는 생각을 따르거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듯이 이익이 되는 데를 사람들이 그렇듯이 쫓아다니다가 혈연, 지연, 학연 등 사람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 건가? 그래서 혼자인 것 같지만 나무의 이미지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도 좋고 사교적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즉 잎사귀는 무성해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남을 것인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사실 저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향 휴가를 맞춰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내렸습니다. 종착역인데 사람들이 막 가는 길로 갔습니다. 나가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환승하는 사람들이네. 한 500m를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죠. 제가 한국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었더니 거기로 가래. 한참을 걸어갔더니 제 집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것만 하나.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이 만류하던 길이었고,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은 그것을 말해주죠.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한다 하는 말은 꾸짖는다, 혼낸다, 비난한다, 성질낸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신은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당신 쫓아다닌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투죠. 베드로는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였죠. 그러나 그 고백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죠. 그것이 드러났죠. 땀 흘림 없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꿈꾸었거나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랐던 이처럼 고난 없는 영광을 바랐음을 알게 해주죠. 예수를 주님으로 따를 마음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이란 말을 부르지만 이 주님이란 말을 하도 입에 붙어서 어떤 분은 주님이란 말을 주인이란 말로 바꿔서 불러라. 주인. 원래 주인이란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어지는 구절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 마치 바늘기와 같이 작은 이 좁은 작아짐의 문을, 낮아짐의 겸손함의 문을 통과해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은 길, 그러나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길 대신에 우리는 그에게서 참 생명의 길을 보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법에 따르면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내가 곧 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형용사로서 내가 참길, 내가 살아있는 길, 나는 참 생명의 길이다. 사진을 좀 3개 정도 볼까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전주의 작은 교회 앞쪽의 모습인데 십자가로 향한 길의 모습입니다. 저 맨 아래쪽에 보면 밖에서 찍은 것이고 저 모습이죠. 여러분, 윤동주의 시 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시에 곡을 붙인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괴로웠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의 감수성이 표현하고 있듯이 그는 어떻게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
그 최고의 고상함에 이를 수 있었을까? 이 시 앞쪽은 그렇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3장 8절에서 표현하죠.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아주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나 마치 진주를 찾는 보석장사가 마지막에 그 하나의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사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하찮은 것들이라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바쳐 따른 인물이 되었고 그의 삶의 길이 되었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스승과 주님과 길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그 고상함, 그 최고의 높음. 복음서는 예수의 일생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그립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물론 그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합니다. 승천하십니다. 수직적 이동은 수평적 상승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간 길을 따라가고 그가 우리의 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소위 바울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길에 속한 사람들.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말이 그렇듯 우리는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 위에 선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간 예수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볼품없었고 패배자라고 얘기했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았고 그의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 그것이죠.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말하고 있듯이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알고 계시지만 인정하시지만 예수는 바로 그 나무와 같은 생명나무와 같은 사실 이것이 앞에 무엇무엇가 같이 캐가 붙어서 캐에츠 나무같이 될 것인가 캐모츠 겨처럼 될 것인가. 복된 그 길을 가신 예수,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죠. 이 길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해나는 것 같아도 진짜 유익이 되는 길, 힘은 들어도 결국 남는 장사가 바로 이것이다. 부활에 이르는 이 길, 우리는 그 길을 간이를 보고 있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수한 유혹과 시련의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마지막 죽음을 통과하여 끝내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 부활의 소망을 더욱 뚜렷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굽히지 않고 끝내 사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